잠들고 싶은데 마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고 오늘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일은 또 어떻게 되려나? 내일이 두렵고 마음은 무겁고 이 침대에 누워있지만 영혼은 어디론가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70대 할머니도 계셨고 50대 가장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밤만 되면 마음이 더 무거워요. 낮에는 바쁘게 살다가도 밤에 혼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혼자 계신 분들은 더욱 그러실 겁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자식들이 멀리 떠나 있는 분들, 아프신 몸을 이끌고 하루를 버티신 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밤 딱 15분만 저와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이 기도가 끝날 때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순간입니다. 육체는 지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장 8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제가 성경을 40년 넘게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배경 말입니다. 다윗은 그때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언제 적군이 습격할지 몰랐습니다. 믿었던 신하들마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것도 늙은 나이에 말입니다. 성경은 그때 다윗의 나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지만 이미 환갑을 넘긴 노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 계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이 더욱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가장 큰 배신 앞에서 늙은 몸으로 광야를 헤매면서도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단순히 잠자리에 눕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5세, 세 자녀를 키우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3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만 되면 두려워요. 또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또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나이 드니까 더 잠이 안 와요. 그분은 낮에는 아픈 남편을 돌보고 며느리 대신 손주를 돌봤습니다. 저녁이 되어야 겨우 자신의 시간이 생겼지만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건강은 괜찮을까? 큰아들 사업은 잘 되고 있을까? 막내딸이 요즘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권사님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도 못 나가시게 됐고 성경 읽을 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정직한 신앙은 의심과 질문을 포함합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단 3분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은 내일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내일도 주님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잠듭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로 될까요? 하지만 그분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잠을 자요. 기도하고 나면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어요. 예전에는 머리로만 믿었는데 이제는 가슴으로 믿게 됐어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목회하며 깨달은 것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극적인 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헤롯 아그리빠 왕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헤롯은 먼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자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16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4명씩 교대로 지키는 삼엄한 경계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재판을 받고 야고보처럼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지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도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에 감옥에 갇혀 내일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베드로를 아는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중년의 가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며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완벽한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잠든 군사들 사이를 지나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말하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조차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을 열지도 않고 뛰어 들어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으면서도 막상 응답이 오면 놀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기도마저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내일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40년 목회하며 확신하게 된 것은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흘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다윗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밤도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셨고 3000년 전에도 그러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제 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볼까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오늘도 해내야 해, 오늘도 버텨야 해.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50대, 60대, 70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했고 이제는 손주까지 돌보며 삽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몸은 아픈데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며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아팠거나 자식이 서운하게 됐거나 몸이 말을 안 듣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오늘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매일매일이 괴롭다는 것을. 하지만 그 괴로움을 내일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짐은 오늘만 지면 됩니다.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치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딱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어 더 거두면 그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썩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수십 번 설교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일까지, 모레까지, 1년 후까지 다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야 불안하지 않다고.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미래를 대비하며 살았습니다. 자식 교육비 모으고 노후 준비하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상처받은 것도, 후회되는 것도, 아픈 몸도, 불안한 마음도, 자식 걱정도, 경제 걱정도, 건강 걱정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때론 실수했어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무거워도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오늘 밤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며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드렸던 이 기도를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말이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제 마음도 지치고 몸도 무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이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오늘 제가 받은 상처도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세요. 평생 받은 상처들도 주님께서 아시고 만져주세요. 잘하지 못한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 자식에게 잘 못해준 것들, 배우자에게 미안한 것들,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가 짊어질 수 없는 짐들을 더 이상 제가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질지, 자식에게서 안 좋은 소식이 올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일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것처럼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외로움, 두려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세요. 멀리 있는 자식들도 주님께서 돌보아주세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해주시고 아픈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을 허락해주세요. 저처럼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세요. 오늘 밤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내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밤이 제 마지막 밤일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며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놓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이 지금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이 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이 내려놓은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쉬셔도 됩니다. 제가 목회하며 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 후에 평안해진 성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고통받던 분들이 기도 후에 처음으로 평안한 얼굴로 잠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 하나하나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저도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혹시 교회 단톡방이나 가족 단톡방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밤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하루를 여는 아침 기도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새벽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40년을 목회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그날 하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40년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종으로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주무세요.